조선을 지배했던 500년의 억별승려 정책, 유교 중심의 질서 속에서 불교는 산중으로 밀려나 긴 침체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사찰은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고 깨달음을 향한 선불교의 맥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만이 내려앉았던 19세기 후반의 암흑기. 하지만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세상을 밝힐 지혜의 달은 조용히 차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861년 충남 예산덕산의 한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12살의 소년 해명. 소년에겐 삶이란 그저 매일매일 찾아오는 굶주림과의 사투였습니다. 입에 풀칠하기조차 하기 어려웠던 참혹한 가난은 결국 어린 소년을 덕숭산 정예사로 이끌었습니다.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구하겠다는 거창한 뜻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형편 속에서 어머니를 따라 정예사로 온 소년에게는 오늘 하루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동시에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삶의 길을 찾게 될 첫 번째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소년은 글을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남들처럼 경전을 읽거나 복잡한 교리를 배울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지는 오히려 가장 순수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남들이 잠든 깊은 밤, 소녀는 오직 관세음보살 네 글자만 부여잡고 무릎이 짓무르도록 절을 올렸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아르마리가 아니라 온몸을 내던지는 순수한 신심. 해명은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 자신만의 단단한 수행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었습니다. 소년이 20살 청년이 되었을 무렵 정예사에서 한 스님이 법문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날 그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 경허스님이었습니다. 경허스님은 글자 하나 모르는 이 투박한 청년의 진면목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벼락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내 눈앞에 늘 뚜렷하고 밝은 형상 없는 그 한 물건이 대체 무엇이냐? 존재의 밑바닥을 흔드는 이 근원적인 화두는 문맹의 수행자를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한 물건이 무엇인가? 오직 그 하나의 의심이 해명의 온 우주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는 밥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잊은 채 험준한 바위굴로 들어갔습니다. 밖에서는 살을 내이는 눈보라가 몰아쳤지만 굴 속의 청년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7일 의단에 깊이 빠져든 그는 자신의 몸이 차갑게 얼어가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아득한 산매의 경지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른 해명을 발견한 것은 스승 경허와 도반 만공이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어 숨이 멎어가는 그를 둘러엎고 두 스님은 사력을 다해 산을 내려왔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 굳어버린 피를 겨우 녹여내 살려낸 목숨. 진리를 향한 해명의 갈망은 그토록 처절했습니다. 깨달음이란 결코 우아한 명상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사를 건 피 맺힌 사투 끝에 쟁취하는 것임을 온몸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다시 목숨을 건진 어느 날, 해명은 묵묵히 집신을 틀에 넣고 엮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망치를 높이 들어 올려 틀을 향해 강하게 내리치는 바로 그 순간, 탁! 파열음과 함께 오랫동안 짓눌려왔던 거대한 의심의 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고유한 선방의 방석이가 아니라 땀을 흘리는 거친 일상의 노동한 가운데서 깨달음이 마침내 찾아온 것입니다. 확철대오한 해명은 곧장 스승에게 달려가 거침없는 선문답을 던집니다. 못에 고기가 뛰고 산꼭대기에 바람이 지나갑니다. 스승이 묻습니다. 해명이 무엇이냐? 그 물음에 해명은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동서로 성큼성큼 걷다 우뚝
멈춰섰습니다. 언어 이전의 진리, 벌떡이는 생명, 그 자체를 내보인 제자에게 경허스님은 마침내 완벽한 인가를 내립니다. 지혜의 달 해월이라는 위대한 본명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결승선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리를 보았다고 해서 섣불리 세상에 나서 어설픈 스승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월 스님은 거의 30년에 가까운 긴 세월 동안 깊은 산중에 숨어들었습니다. 오직 스스로의 깨달음을 다듬고 지키는 보임의 시간, 세속의 명예와 권위를 완벽하게 지워내는 그 고독한 세월이 그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거목으로 길러내고 있었습니다. 마흔이 훨씬 넘은 나이에 비로소 세상으로 나선 스님. 그는 높은 법상에 올라 고상한 법어를 읊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친 승복을 입고 황무지로 향했습니다. 가장 척박한 땅을 맨손으로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밭을 갈았습니다. 거칠게 흙을 파고 굵은 땀방울을 뚝뚝 흘리는 그 고단한 육체노동의 현장. 그것이 바로 해월 스님만의 거대한 선방이었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육체의 노동과 정신의 참선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탁상공론에 빠진 아르마리를 경계하고 정직하게 땀 흘리는 민초들의 팍팍한 삶 속에 진짜 살아 숨쉬는 부처가 있음을 설파하셨습니다. 권위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흑투성이의 스님의 미소는 가난하고 지친 백성들에게 그 자체로 가장 위대한 위로이자 법문이었습니다. 스님의 자비는 사람의 경계를 넘어 만물에 가닿았습니다. 농사를 함께 짓는 소에게 우순이라는 예쁜 이름을 지어주고는 마치 오랜 벗처럼 매일 말을 건넸습니다. 우순아, 이 생의 업보를 다 마치거든 다음 생엔 꼭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배우거라. 심지어 대중들이 몰래 소를 팔아버렸을 때도 스님은 노여워하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소는 애비소요, 애미소라. 저런 작은 송아지가 아니다. 만물의 연기법으로 얽혀 하나임을 천명한 스님의 껄껄거리는 웃음에 대중들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얼어 죽어가는 거지를 마주한 스님은 일말의 망설임 없이 자신의 따뜻한 승복을 벗어 거지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거지의 악취나는 누더기를 주워 입고 태연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스님이라는 고결한 지위도 체면도 나라는 아상도 완전히 소멸의 별인 경지. 해월 스님은 차별 없는 자비를 실천한 진정한 무심도인이었습니다. 스님의 기행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장터에서 가난한 상인의 콩나물을 팔지 못해 애태우는 것을 보면 그 콩나물을 몽땅 사들고 와 대중들이 질려버릴 때까지 국을 끓이고 무쳐 먹었습니다. 옳고 그름의 잣대나 양반의 체면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저 눈앞의 중생을 향한 투박하고 조건 없는 자비신 분. 사람들은 이토록 맑고 천진난만한 그를 천진불이라 부르며 깊이 존경했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찾아오는 모든 일을 스님은 늘 친히 문 밖까지 배웅하셨습니다. 1912년 경산북도 예천의 금성사에서 스승 경허스님의 입적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마흔이 훨씬 넘은 해월 스님은 불볕 같은 더위를 뚫고 오로지 스승을 향해 수천리 험한 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아 버려진 거목의 마지막을 지키기 위해 그는 자신의 몸을 극한으로 몰아붙이며 묵묵히 북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거친 흙을 파내어 법구를 수습하고 제 손으로 불을 지핀 다비식. 활활 타오르는 스승의 불길 앞에서 무심도인 해월 스님은 평생 처음으로
붉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도인의 눈물은 집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눈뜨게 해준 스승을 향한 가장 뜨겁고 순수한 인간다운 도리이자 지극한 효심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1937년 76세 노스님은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금정산 안양암에서 산을 내려오던 길이었습니다. 화려한 법당도 푹신한 묘사체도 아니었습니다. 거친 흙먼지가 날리던 산길, 늘 다리가 아플 때면 잠시 쉬어가던 그 바위 곁으로 스님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길 위에 삶을 살았던 노스님은 마지막 눈 감는 순간조차 길 위를 택했습니다. 앉은 것도 선 것도 아닌 반쯤 일어선 일상적인 자세 그대로. 해월 스님은 아주 고요히 열반에 드셨습니다. 스님은 돌아가시는 길에 살이 수순마저 엄격히 금했습니다. 거창한 가르침을 담은 책 한 권, 멋들어진 글귀 한 줄 남기지 않았습니다. 남긴 것이라곤 오직 평생 흘린 땀방울과 흙 묻은 집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기에 스님의 삶 전체가 한국 불교의 또렷한 가르침으로 남았습니다. 충실히 살아낸 삶 그 자체가 그가 남긴 유일무이한 유산이었습니다. 화려한 말의 성찬 대신 침묵과 노동으로 진짜 부처의 길을 걸어간 천진불 해월스님. 거추장스러운 지위도 권위도 다 벗어던진 그의 텅 빈 삶은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에 지쳐가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더 움켜쥐지 못해 불안한 우리에게 노스님은 껄껄 웃으며 묻습니다. 지금 발 딛고 선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은 온전히 무심하게 진짜 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